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21장에 이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망합니다. 그 도망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놉당의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먹을 음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거기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도 받고, 그리고 이제 갈 때 그 옆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지켜봤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울은 바로 이제 그 노베에 있었던 아히멜렉과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떻게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냐, 그리고 나를 치려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 대답을 하죠.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 있고, 그는 왕의 사이고 왕의 호위대장인데, 그리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뭐 오늘만이 처음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묻고 했는데, 우리는 아는 바가 없으니 우리한테 이런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히멜렉과 함께 온 집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도액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남녀, 아이, 젖 먹는 자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 모든 가축까지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본격적인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이 떠난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것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당한 권세 앞에서 맞서야 될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이 이제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죽이라는 명령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부당한 요구들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좀 부도덕한 일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됐든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가 그런 걸 시킴을 받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왜 복종해야 되냐?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독재자들, 권력자들이 이걸 또 이 성경을 이용해요. 봐라, 다 하나님 말씀에도 나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복종해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적용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시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권력자를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무조건 뭐 독재자 히틀러, 또 김정은 정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했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으니 세상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 부인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다라고 의미해서 로마서 1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의 그 제국에 대해서요, 사단의 도구로 쓰여진 것 때문에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들이 다 사단의 도구인가? 세상의 정부가 그래도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을 벌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일꾼이 된 겁니다.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근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자인데 어떻게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또 서 있으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이 권력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권위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울과 같이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당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함에 있어서도 다른 걸로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복종했을 때 이 불복종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할 때 그들은 그 들어가는 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대가로 저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권위 또 명령에 어찌 보면 이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우리도 뭔가 그거에 순종하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이 권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귀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보는데 일본 순사가 이렇게 신문을 하더래요. 로마서 13장 1절 가지고 야, 너 때문에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진 게 이거 너 지금 말이 되냐?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 꿇어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했다. 왜 너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듣지 않느냐라고 성경 가지고 순사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이 땅의 시민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만주의 주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음으로 당신의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난 죽음으로 당신이 만든 법을 받겠다. 이게 정원한 천국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부당한 요구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붙잡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에게 이제 아히멜렉의 모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여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근데 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탓이다. 어찌 보면은 사울의 그런 미치광이 같은 짓으로 인해서 죽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돔 사람 도액을 이야기했으니 저 도액이 고자질을 해서 저랬구나. 어찌 보면 자기라기보다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돌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죄를 또한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부당한 어떤 요구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하여서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안타깝게 또 이 사울은요,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주지만 마음으로 나가질 않아요. 도대체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을 것인데, 자기 안에도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이 몇 번이나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또한 죄를 또한 들추실 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때로는 위에 있는 우리 정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구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바라기는 이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도대체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가는데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셉의 모습이 아마 충성스럽게 그 하인의 일을 열심히 했지 않겠어요? 감옥에 그 어떤 엄청난 오해를 받고 그렇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만큼이 있겠습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성실과 그 겸손의 모습이 보디발의 마음을 만지고 또 그 간수의 마음을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럴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부당함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힘입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이 권위 앞에서, 권세 앞에서 우린 늘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하나님 국가의 위정자들이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작은 하나님 이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섬겨가는 모든 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